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반복하게 되는가? 왜 어떤 진리는 잃고 나서야 보이게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욕망과 두려움의 전쟁,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에 대한 역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철학, 그리고 성경적 통찰까지 우리가 흔히 지나쳐온 삶의 고통과 갈등을 명확한 언어로 꺼내어 조명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의 삶도 오늘 이 방송 이후엔 분명히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게 될까요? 왜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피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역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 심리 상태를 심리학적, 철학적,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고 복잡한 기술을 개발하며 예술을 통해 심오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이 감옥의 이름은 틀이며 우리는 종종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틀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에워쌉니다. 이러한 틀은 우리에게 안전감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겠습니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패턴을 인식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체계는 크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일상적 판단과 결정은 시스템 1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인지적 편향과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정상이고 저것은 비정상이다.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불가능하다. 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틀은 단순히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강화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번 형성된 틀은 그 자체로 현실을 구성하는 렌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을 통해 필터링된 세상을 봅니다. 심리학자 조지 켈리의 개인 구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독특한 구성 체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이 구성 체계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틀은 안전과 효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합니다. 뇌가 변화보다 반복을 선호하는 습성은 우리를 무비판적 수능 상태로 몰아넣어 결국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너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의 틀이 되어 그 사람의 수학적 도전과 성취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객관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틀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에 깊이 동화되어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주부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단일 차원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역할에 변화가 생긴다면 퇴직, 해고, 이혼 등의 상황은 종종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 밖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패러다임의 전환마다 극심한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동설, 진화론, 상대성이론 등은 모두 기존의 틀을 뒤흔들었기에 격렬한 반발을 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이론들은 하나의 관점으로서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신념 체계와 별개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거나 주장하는 사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틀은 우리에게 안전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틀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실패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종종 나는 실패자다 라는 존재론적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패를 물리적 고통이나 사회적 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fMRI 연구들은 사회적 거절과 물리적 고통이 뇌의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 경험 역시 이와 유사한 신경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뿌리 깊은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와 사회는 실패를 수치와 연결시켜 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실패가 가족과 공동체의 수치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실패는 단순한 개인적 좌절을 넘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실패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실패가 주로 가까운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현대의 경쟁적인 사회 구조는 완벽한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데이팅 앱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가장 완벽한 버전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패는 숨겨야 할 비밀이 되었고, 이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한합니다. 실패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여 더 많은 도전을 수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역설을 발견합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만 행동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적응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성공 신화는 이러한 역설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결과만 보고 그 과정에서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은 보지 못합니다. 미디어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스토리를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성공이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청아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재해석합니다. 또 다른 예로 J.K. 롤링의 해리포터 원고는 출판되기 전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된 후에야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패가 종종 성공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를 존재적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실패는 이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를 자기 비하와 회피의 순환에 가두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적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가치를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찾으며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적 관점은 실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많은 실패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다윗의 간음, 바울의 기독교 박해 등. 그러나 이러한 실패들은 종종 깊은 회복과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는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정된 틀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세 번째 주제인 변화에 대한 모순된 심리로 이끕니다. 인간은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변화에는 저항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신경과학적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은 뇌의 편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을 촉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성은 뇌에 의해 잠재적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변화는 자동적으로 경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생존에 유리한 진화적 특성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불필요한 제약이 됩니다. 또한 변화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기존 신념 체계를 위협합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 믿음, 태도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집니다. 변화는 이러한 일관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는 마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종종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세요. 끊임없이 성장하세요.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세요. 이러한 문구들은 현대 자기계발 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는 안정에 대한 갈망을 강화합니다. 또한 변화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이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슬은 외부적 제약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부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은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안전한 구조와 권위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모순된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변화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심리학적 기법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 변화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현재 직업에 불만족하고 새로운 도전을 원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그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대신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야 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정성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대신 다양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나를 더 적응력 있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대나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변화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변화가 영적 성장과 갱신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변화에 대한 모순된 심리를 다루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안전과 성장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틀을 인식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며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특별한 역설을 경험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종종 그것을 잃은 후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그것이 오염되었거나 희박해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제한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무언가의 가치를 그것이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예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쾌락 적응 또는 행복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초기에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감소하고 기존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자극보다 변화나 대비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뉴런은 일정한 자극에는 점차 반응을 줄이는 습관화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험이나 기회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응적 기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간과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당연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직업, 기본적인 편의시설 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진정한 가치는 종종 그것들이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때야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경험한 후에야 깨닫습니다. 또는 전기의 가치를 정전이 되었을 때, 물의 소중함을 가뭄이 들었을 때, 자유의 가치를 그것이 제한되었을 때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들이 떠난 후에야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별 노래와 시가 당신이 떠난 후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 측면을 반영합니다. 당연함의 함정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풍요와 편의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과거 세대가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일상적으로 누립니다. 전 세계 어디와도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대적 교통수단 등.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편의시설이 우리 삶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세 그것들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인지적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부재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그이져서 허위로의 투망에서 인간이 미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할 때 범하는 오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특정 사건이 우리의 행복에 미칠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편향은 쾌락 적응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잊고 동시에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도 과소평가합니다. 이 당연함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실천은 우리의 웰빙과 행복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당연시하던 것들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의 감각과 본질에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부정적 시각화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그것들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게 해주며 상실 전에 감사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감사와 현재 순간의 인식은 중요한 영적 실천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라고 118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은 감사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적절한 반응임을 시사합니다.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일시성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실 이후에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상실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건강, 직업, 관계, 꿈, 기회,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상실은 종종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통찰을 가르쳐 줍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실의 심리적 영향력은 이득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반응은 우리가 상실을 통해 가치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실은 대조 효과를 통해 가치 인식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가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질병 후 회복된 건강은 이전의 건강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은 항상 맑았던 하늘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한 상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보다 관계와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종종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워드는 상실 후의 심리적 과정을 4가지 애도의 과제로 설명합니다. 현실 수용, 고통 처리, 상실 없는 세계에 적응, 감정적 에너지를 재투자하기. 이 과정을 통해 상실은 종종 개인적 성장과 새로운 관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예술, 문학, 철학적 작품들이 상실 경험에서 탄생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상실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는 그의 아내의 죽음 후 신앙과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상실과 실패는 종종 혁신의 촉매제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된 경험은
그가 나중에 나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회사들을 창업했고 결국 그 경험이 애플로 돌아왔을 때 회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예로 한 남성이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실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경험이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열정을 추구할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직업을 잃은 것이 내 삶을 찾게 해준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상실과 고통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욥기는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실과 포기가 때로는 더 큰 어둠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상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가 당연시하던 것들의 가치를 분명히 보게 해주며 삶의 유한성과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현대사회는 비교와 경쟁의 문화로 넘쳐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본능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교 과정은 자기 이해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만성적인 불만족과 열등감의 원천이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비교 문화를 더욱 강화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고의 순간을 우리의 평범한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 불안, 외로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현대 소비 문화는 이러한 비교 의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제품이나 경험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이는 쾌락 적응의 원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폰, 차, 집을 얻은 후 일시적인 행복을 경험하지만 곧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다음 업그레이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는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의 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대체 가능성의 문화를 촉진합니다. 관계, 직업, 거주지,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불안과 더 나은 선택에 대한 강박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반드시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결정 피로와 후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화와 비교의 덫은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는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의 축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두고 이웃의 정원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교의 덫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바울의 말씀이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은 비교와 탐욕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전도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통찰합니다. 이러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것 일하고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서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여정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소셜 미디어 디톡스를 시도하거나 감사일기를 작성하거나 비물질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함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을 제고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가치는 소유물, 성취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압력에서 해방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심리의 여러 측면, 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모순된 반응, 당연함의 함정, 상실의 교훈, 비교의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심리적 패턴을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인식의 발달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자기인식을 감정지능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찰일기는 이러한 자기인식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매일 자신의 반응, 생각,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관념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고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취와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나는 할 수 없어에서 나는 아직 할 수 없지만 배울 수 있어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학습, 그리고 환경의 변화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습관과 패턴도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반복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도적 결핍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종교적 전통에서의 금식이나 현대의 디지털 디톡스는 이러한 의도적 결핍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종교적, 영적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인간 심리의 이러한 측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기도, 명상, 영적 독서, 예배와 같은 실천은 우리가 더 큰 관점과 초월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변화가 일어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전략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인식은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하고 감사 연습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이 전략들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틀을 인식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심리학적, 실천적 접근을 넘어 영적 차원에서의 통찰과 궁극적 자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심리의 다양한 측면과 그것을 다루는 실용적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 즉 영적 차원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성경이 인간의 틀, 변화, 실패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제한된 틀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사고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틀은 종종 세상의 지혜와 관련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그림을 보십니다. 이러한 제한된 틀은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이나 옛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근본적인 관점의 문제입니다. 반면 성경은 마음의 새롭게 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이러한 틀을 초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변화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타락, 구속에서 최종적 회복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성경은 변화를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이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유와 불확실성보다 익숙한 노예 상태를 그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급진적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실패에 관해서는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모세의 분노, 다윗의 간음, 베드로의 부인 등.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실패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장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깊은 회복을 경험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실패 후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실패 후 회복의 아름다운 예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실패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감사와 현재 순간에 갇힌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상황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을 인식하고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비교와 탐심에 관해서는 성경은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가르치시며 물질적 비교보다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통찰들은 현대 심리학의 발견들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의 실천, 비교의 덧피하기, 실패로부터의 성장, 변화의 수용 등은 모두 현대 심리학에서도 강조되는 주제들입니다. 이는 성경의 지혜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간 심리의 깊은 이해를 반영함을 시사합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외적 제약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내적 속박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논의해온 틀, 실패,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인간의 심리적 역설과 성경적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는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파라독스처럼 들리겠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 연구를 통해 통제를 내려놓을 때 신체와 마음이 최적의 상태로 돌아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실제 사례로 심각한 불안장애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으나 그럴수록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녀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역설적이게도 통제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 여정은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결과, 성취, 목표 달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삶의 풍요로움은 과정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목적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반면 과정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기여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셋째, 실패와 변화는 이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스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패는 종종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은 실패와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갔습니다. 넷째,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과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움, 존경, 겸손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개방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관점에 닫히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 개방성,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과 영적 지혜 모두 이것이 착각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됨을 시사합니다. 실천적으로 이는 우리가 환경 변화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의 태도와 반응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에픽테투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공동체와 관계는 변화와 성장의 필수적인 맥락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권고합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탕은 관계적 자아 개념을 제시하며 인간의 정체성과 성장이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궁극적인 자유와 변화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진정한 사랑이 소유와 통제가 아닌 자유와 성장을 촉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 변화에 대한 저항, 비교의 덫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여 우리가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프랑클의 말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실패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독특한 여정과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면서도 그것을 갈망하는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틀과 두려움, 모순된 본성.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원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의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통로입니다.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초대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 시작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